복음에 대해서 원어에는 유앙겔리조라는 뜻인데요. 이 복음이란 것은 유앙겔리조 이 뜻은 사자로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자라고 말하잖아요. 어흥 그 사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로서 말한다, 행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선포하다.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곧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10절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어떤 우리 가운데 로또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도 복음, 내가 그 복음의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젠 그 복음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말을 듣고 또 저들도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다, 사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로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걸로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부정한 그 음식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발 달리고 이렇게 부정한 음식 내가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왜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그것을 먹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 꿈을 딱 깨고 났을 때 밖에 고넬료 백부장 찾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로마라는 거죠. 로마. 이방의 첫걸음이. 바울의 로마의 그 이방인의 첫걸음이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나 외 모든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까? 크게 읽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당시 로마는 어쩌면 적대 국가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행동을 한 저들이 로마잖아요. 이거 어쩌면은 용서할 수 없는 저들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좋은 소식이 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알려야 되죠. 가끔 여러분들이 누군가 초청을 해서 식당에 갔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면 이거 너무 맛있는데 다음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와야지.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와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도 가족들하고 와야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소식은 알려야 되는 거죠. 유튜브, 아주 그냥 유튜브에 정말 우리가 제 말보다 유튜브를 더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리, 상식, 의학, 여러 가지 정보 등을, 왜 사람들이 자꾸 이거 먹으면 좋대, 이거 먹으면 어떻대, 왜 그럴까요? 좋은 것이니까 알려주는. 그리고 저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을 했어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가전제품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제가 건조기를 사고 건조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만난 사람마다 야, 내가 써보니까 건조기는 좋더라. 이게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것이니까 알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몇 분이 구입을 했잖아요. 이게 왜요? 좋은 거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죠. 택정함. 선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좀 벙어리처럼 하지 말고 소리 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소리 내서.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도 자꾸 우리가 스피치를 해야 우리가 잘하게 되잖아요. 말씀도 그래요. 계속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했다 이거예요. 택했다. 바울은 왜 나를 택했나 할 때, 난 복음의 빚을 진 자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려고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주 딱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감동을 주사 고꾸라지게 했잖아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6장 18장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물론 사울이 3일 동안 눈을 감겼던 것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그 복음의 빚을 진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겠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 외애들 말하는, 야만인도 마찬가지예요.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린 석은 자나 다 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복음의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빚을 갚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거든. 복음은 선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겠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그 빛을 받았어요.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기이한 빛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삼위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것을 베드로는 아름다운 덕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나는 선전한다, 광고한다 이거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복음을 선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요한계시록 복음.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참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친구들 앞에서 엄마가 청소부예요. 아빠가 허드렛 일을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갔는데 거기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그게 허드렛 일을 하니까 창피해서 엄마 아빠는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창피하니까 이 자식이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 영상이 자동으로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런 영상이 나왔어요.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딸 해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 가서 패스트푸드점이 그런 데서 뭘 먹고 있는데 아빠가 거기서 그 서비스를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오히려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딸이 가서 우리 아빠야 소개하는 그 훈훈한 장면, 바로 이게 복음이 이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미운 동생이라도 내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가족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 돼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말의 반대는 자랑스럽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이 말이죠. 복음은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왜 자랑스러워합니까? 그것은 그 구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은총,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은 가장 축복임을 믿고, 이 구원의 축복,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복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뭡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오직 의인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믿음 때문에 땅에서 살고 믿음 때문에 하늘에서 죽지 않고 산다 이거죠. 오늘도 본문에 정말로 우리가 원망의 말, 무익한 말, 나 교회 안 다녀, 예수 믿지 않아, 이 말 하면 주님이 너 그 말 했기 때문에 너 지옥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난 끝까지 어떤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게 하여도,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또 옆에 누가 자꾸 툭툭 쳐서 나를 힘들게 하여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이 복음의 열매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주석상으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로 우리 적용을 시키면, 첫 번째는 라이프, 땅에서의 삶. 이거 뭐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라이프, 세상에서 삶을 우리가 라이프라고 하죠. 땅에서의 삶.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삶, 이것을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두 번째, 라이브, 나이가 아니라 라이브입니다. 산다는 거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죽지 않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복음의 열매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 내 말에 원망의 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익한 말, 나 예수 믿지 않아, 나 교회 안 다녀, 이 말은 무익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시인하면서, 내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땅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늘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렇게 했으니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나와 더불어 먹고 살자라고 우리 주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